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너도 잘 만드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을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고 난 다음에 이 리브가가 사랑하고 있었던 야곱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아버지에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조금 의심쩍은 마음은 들었으나 변장한 것에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도둑질해서 사기를 쳐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느냐 그럴 때 편애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편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복을 빌어주는데 인간에게 조건을 건다는 건 과연 그게 성경적인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때 조건을 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뭘 해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이 복은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제약과 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 야곱이 이렇게 도둑질해서 복을 뺏어왔다면 그 취소하면 그만 아닌가? 그렇잖아요. 무효, 다시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복을 빌어준 것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나중에 이삭이 야곱이 복을 받고 난 것을 알고 에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을 다 베풀었다. 그러니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 본문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지만 이런저런 것을 다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은 실제로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복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복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야곱이 받은 복은 27절 8절에 보면 소유의 복입니다. 제가 27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28절을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야곱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하늘의 이슬 그리고 땅의 기름짐, 이건 굉장히 큰 소유의 복일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때는 곳은 저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수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물도 별로 없고 그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와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두 가지 비는 농사에 필요한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걸 많이 볼 거예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의 가정을 축복할 때 이 가정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팔레스틴 땅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구예요. 두 번째 복은 29절에 기록됐는데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굉장히 멋있어요. 너를 섬길 것이다.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아주 멋있는 이런 복의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야곱 당대에 이런 복을 야곱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었지, 형이 야곱에게 무릎을 꿇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에서를 섬겼습니다. 야곱 당대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복을 주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과연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이 받은 이 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표현해 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복을 언급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들, 이를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 에서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졌는가? 나중에 이제 에서가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막 쫄라요. 야곱이 다 받았으니까 나도 복을 좀 빌어달라. 그러면 못 빌어줄 게 뭐 있어요? 축복하는 게 어렵습니까? 다 복을 빌어주는데 그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이 에서에게 어떻게 복을 비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인데, 자, 동사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멀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야곱에게 빌어준 복과는 상관없이 40절에 네가 칼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처럼 내 힘을 믿고 너의 힘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면 야곱에게 소유의 복과 은총의 복을 이야기하고, 에서에게는 그 복과 멀다고 말하면 에서는 정말 못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면, 나중에 이 축복 사건이 있고 나서 야곱이 형이 너무 무서워서 이 광야로 피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이나 있었냐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도록 나갈 때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갔냐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한 명의 호위 병사가 아니라 400명의 군사가 있다면 에서가 잘 살았단 말이에요? 못 살았단 말이에요?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한 명의 하인을 두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400명의 군사를 그 사람이 두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의 식솔에 집을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다면 에서는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에서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중동 이 전쟁에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가 데리고 간 군사의 숫자가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318명보다 80여 명이 더 많은
숫자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건 이 에서가 못 먹고 못 살고 뭐 이삭이 빌어준 이 내용처럼 가난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 그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에서에게 한 예언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셔서 네가 평생 빌어먹고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보여준 복과 에서에게 빌어준 복의 차이점은 뭐냐? 야곱에게 빌어준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에서에게 빌어준 그 복은 이 복에서 전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인데 이게 이제 에서의 삶이에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지,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에서의 족속으로 대변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게 바로 불신자들의 특징이고, 에서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뭐 세상에 표현될 대로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사는 거라면 에서는 반드시 못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리는 복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백성들이 받는 삶의 형편이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아까 이슬이 내린다는 건, 천수답이라는 건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핀다는 것이고, 불신자의 세계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을 믿고, 아까 40절에 에서가 뭘 믿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칼의 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에서 멀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게 준 복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러한 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았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이 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요, 현 시점에서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멋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보면 야곱 같은 인생을 만나면 조금 피곤합니다. 아무리 사기꾼이더라도 가족을 등쳐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사기꾼들은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등쳐먹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만을 위해서 누굴 등쳐먹어요? 형제를 등쳐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뭐 이렇게 당해보신 적이 있으셔요? 억울한 일들을?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에서는 끝까지 그래도 정직하잖아요. 사냥해 오라 그러니까 사냥해 오고, 만들라 만들었어요. 근데 야곱은 전부 다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은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렇게 달려들지 않느냐. 우리도 복을 얻으려면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막 달려들면서 복을 쟁취해야 된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야곱이 에서보다 낫거나 에서가 야곱보다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야곱을 조금 폄하하긴 했지만 사실 에서나 야곱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적으로 그대로 설명드리면 이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요. 복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 제가 창세기 25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과 떡을 내밀면서 이 에서가 한 행동 가운데 마지막 34절의 말씀이 참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서, 거기 뭐라고 되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말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이 준 팥죽을 잘 먹고 트름도 한번 하고 커피도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배부르다고 배를 토독이면서 일어나서 야곱에게 감사 인사하고 악수하고 돌아가서 자기 장막으로 쉬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걸 자세하게 쭉 나열하는 것은 그 장시간 동안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단 한 번도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파는 거지? 웬만하면 오랜 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도 배가 불러오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듯이 팔 때는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면 밥을 다 먹을 때쯤 되면 배가 부르면 판 것에 대해서 모연을 해야 돼요. 후회는 해야 되는데 이놈이 먹고 마시고 커피까지 마시면서 잘 마셨다고 인사하며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사실 이건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햇빛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의 섭리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다 공급받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곱이 좀 나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야곱이 낳은 게 하나는 있긴 있어요. 이게 뭐가 낫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뭐는 받으려고 해요? 복은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삶은 개판인데 그래도 우리 그런 분 있잖아요. 이게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삶을 보면 진짜 개차반처럼 사는데 주일날은 꼭 찾아와서 뭐는 드려요? 야,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일단 와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축도 때까지 눈을 안 떠요. 놀라운 섭리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여관비를 받고 싶어요. 잘 주무시고 갔으면 마땅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뭐는 주시니까.
그렇게 인용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면 그래도 꼬박꼬박 주일날 나와서 모는 받아야 되니까. 야, 그런 분들 보면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야곱이 그래도 이건 있어요. 야곱에. 근데 그것 말고는 다 개잡 아니에요. 이 야곱이 얼마나 못됐냐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나오자마자 주무시면서 끝날 때까지 주무시는 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팔진 않아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에 보면 이삭 앞에 섭니다. 물론 엄마가 속여줘서 이삭 앞에 딱 서요. 그리고 별미를 딱 드리면서 아빠! 빨리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허스키한 목소리로. 왜? 자기는 형의 모습으로 분장을 해갔는데 목소리는 아직 애띠니까 그냥 형처럼 막 걸걸걸걸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어서 팔을 만졌는데 여전히 털이 많으니까 좋다고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아빠가 이상한 거야.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만나느냐? 자, 이 말에 야곱이 당황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일단. 근데 뭐라고 넘기냐면 당황했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못됐냐면 뭐라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셔서 급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 엄마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쎄펴왔거든. 근데 지금 누구 이름 팔아먹었어요?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신앙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인데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탈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데도 그냥 묵어라 그냥. 이런 사람들은 아까 옆에 계시면 뭘 하지 말라고요? 상정하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보호하신 복이 왜 에서가니가 야곱에게 주어지느냐 그럴 때 이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야곱 설교할 때 첫 번째 한 설교가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사실은 이삭이 자녀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겠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삭에게 자손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식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주신 것도 잠깐 마음에서 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두 아이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어찌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혹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네 뱃속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이미 나누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에서가 야곱보다 뭐가 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야곱도 에서보다 훌륭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는 그가 돈이 많거나 그가 학력이 많거나 심지어 그의 인격이 좀 낮거나 이런 것으로 그분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는 사람의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혹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합당하신 그 행동들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넘치리라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죄악이 온 세상을 덮음같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죄악이 관영된 그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덮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높은 빌딩이든 작은 빌딩이든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면 땅바닥을 보면 아무리 높은 빌딩도 점에 불과해요. 낮은 빌딩도 다 뭘로 보여요? 점으로 보여요. 땅에서는 뭐가 높고 뭐가 낮다고 말하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민족은 사실 사람들은 야곱이 에서보다 못하고 에서가 야곱보다 좀 낫다 이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때요? 다 비슷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 야곱보다 에서가 조금 나을지라도 거꾸로 야곱이 에서보다 신앙적인 면은 조금 나올지라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께 깨닫고 찾아올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태 속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어느 누구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에서가 조금 나으냐 야곱이 조금 나으냐, 에서가 조금 나은 편으로 설교했다가 지금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야곱이 조금 나은 거 설명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조금 나을까 덜 나을까 얘가 나을까 이게 다 똑같다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도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뚫고 찾아와서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야곱에게 주시는 사랑이 그거예요. 뭘 납니까? 야곱이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셔서 평생 그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복이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 스스로 볼 때는 나는 쟤보단 낫다고 말하는 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전과 같이 시꺼먼 누룩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여러분을 사신 후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을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결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찬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를 쭉 1장부터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 복이 뭐냐? 그냥 복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고 복 앞에 두 가지를 쓰니까 모든 복이고 또 하나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 즉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도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쟁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 복의 원형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택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게 끝일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가 더 나아가요.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선택과 가장 먼저 선택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택자들을,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아는 일과 믿는 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서 그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구원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복에 충만한 내용이에요. 이걸 주시기까지 야곱의 복, 즉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그 이름의 값이 바뀌어지기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야곱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흔한 것들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그럴 때 일단 이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큰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사업에 성공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녀가 잘 됐다, 공부도 참 잘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열심히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할 시간에 뭐 하면 되겠어요?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봐라, 네가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근데 이놈들아, 예수 안 믿고도 돈 많이 번 사람이 얼마나 많냐. 네가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됐다는데, 야, 예수 안 믿고도 판검사하고 의사하는 애가 얼마나 많았냐. 그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놀라며 두려워하며 존경심을 표하냐면, 그렇게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저것들은 웃더라 그 말이에요. 돈 때문에 그렇게 쪼이는데도 넘어지도 않더라 그 말이에요. 저렇게 코너에 몰려가는데도 낙심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야곱의 복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경주하시고 세워가시는데,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야곱에게 주신 복처럼 그를 붙들고 그를 인도하고 보살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복이 그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더 못 살았어요. 평생을 도망쳐 다니다가 딸 강간당하고, 그렇죠? 아들, 사랑하는 아들 팔리고 죽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면 이렇게는 안 살고 싶습니다 하고 바로 왕 애굽 앞에 고백했던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험악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름이 바뀌어 하나님을 싸워 이긴 자가 되고,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물론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었어도, 아니 더 못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전혀 보지 않아. 낳든 못났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어차피 못 오니까,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찾아오셔서 그 감각을 일깨워 주도록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그 구속의 피를 흠뻑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깔아주신 다음에 성령께서 때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하셔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야곱 같아요. 여전히 야곱 같다고요. 에서보다도 나은 면이 전혀 없어요. 하나는 있지,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삶은 개차반인데, 보세요, 주일날 나오면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은 거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못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함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살핌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생을 마지막 다한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예요. 흔들 때 그래야 버리거든. 내가 못 버립니다. 집에 쟁겨놓고 사는 사람 있죠? 언제 버리죠? 둘 중에 하나예요. 부부싸움 하든, 하나는 이사 갈 때 흔드시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하나님이 막 인생을 흔드시면 그때 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지식과 자신의 지식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흔들어. 야곱처럼 좀 이 말을 더 안 듣는다 그러면 더 세게 흔들어. 막 흔들면 막 떨어져. 또 떨어져 나간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채우시면 그리스도도 되는 거예요. 또 흔들어. 언제까지 흔드실까?
묻거나 말거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요. 내적인 은혜예요. 외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마세요. 주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요즘 청년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 권면할게요. 요즘은 열심히 안 사는 시대예요. 솔직히 말할까요? 요즘은 열심히 안 살아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도 모두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기 힘들었어. 근데 요즘은 대충 살아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요. 성공하려면 대충 사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면 다 성공할 수 있어. 그 자리에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성공하는 건 그렇게 살 수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건 우리의 이 지혜,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명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이 은혜를 우리 야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가끔 주님이 우리를 흔들 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구나, 뭘 빼지? 그리고 뭘 채워넣지? 그런 마음으로 받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